지난주에 우리는 차별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 부자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는 이 경제적인 차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인식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 No, 행함이 있는 믿음 Yes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때 이 야고보서가 바울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한다고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악평하며 신약성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인지를 행함과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합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 곧 실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합니다.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예를 가정해서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헐벗고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매우 가난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누가 그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향해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이렇게 말만 하고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 가난한 형제와 자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뻔지르하게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자신과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못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죽은 시체, 송장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6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학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의학에서는 죽음을 심장의 기능이 멈춰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물론 그 의학에서 정의도 인정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란 영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몸으로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이 몸 안에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죽은 거예요. 그건 시체, 송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몸은 시신, 송장에 불과합니다. 시신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시신과 송장처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바로 19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 그게 헛것이에요. 헛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usel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죽은 것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디 우리 구주왕교회 성도님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너와 나로 칭하는 두 사람이 있죠. 너는 믿음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너는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는 행함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요구에 과연 너라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너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보여줄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외적인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실체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2절에서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두 종류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입니까?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터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야고보의 주장을 들으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묻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야고보의 주장은 바울의 주장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터도 한때 이것을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 표현으로 보면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청중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과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나 율법의 의식 또는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온전히 지켜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장이 맞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말고 율법을 온전히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혀 몰랐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야고보가 바울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고보에게는 자기 친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자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는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행위는 필요 없대. 믿음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착하게 살 필요 없어. 행함은 필요 없어.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율법은 그 폐기물이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 또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하고 선행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선행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선행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차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행을 부정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나 도덕, 선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야, 행위는 쓸데없는 거야. 행위에는 관심 갖지 마. 선행을 할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교리만 그걸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믿음, 그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바울처럼 율법의 행위, 선행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바울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런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 바울은 행함의 가치, 선행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이신칭의 복음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선행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도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헛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스예요, 노예요? 노.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예스. 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일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 1000만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혹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도 열심히 듣고 전해야 되지만 이 야고보의 이 전하는 진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가 행함 없는 믿음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믿음을 바로 점검해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건 노예예요, 노.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만이 예스예요.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구주장교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행함 있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